자, 7장 9절 오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시끄럽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먹고 살고 즐기고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아들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그 진정한 하늘나라만이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의 마음과 우리의 육의 욕망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이 길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심장을 찔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온전하게 바꿔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홀로 이 자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그 창조의 공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우리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엘리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성경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주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엘리야 엘리사에 계속 지금 멈추어 있습니다. 언제 또 지나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빠르게 일단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일단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차피 모든 성경 안에 그 공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긴 구절이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여러분이 읽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과 자기를 영적으로 분리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지만 온전하게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그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참 아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그 쇠도끼 이야기에서 봤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리고 세상의 그 얼치기 지식인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보고 싶은 육의 관점과 자신들이 평생 공부한 그 인간의 그 짧은 학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고, 그래서 자기 삶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내 욕망을 내 스스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욕망을 녹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아버지가 도대체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세상에 자연스럽게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새록새록 다시 솟아오르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 쇠도끼를 잡으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쇠도끼는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된 이 성경 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진리로 전달된 그 말씀만 잡아라. 그걸 다시 잡아야 한다. 세상에 빠져 들어가면 네가 붙잡고 있고 너의 삶을 인도했던 그 성령의 검, 말씀이 네가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말씀 역시 세상에 빠져버려서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너와 분리되어진 물에 빠져버린 헛된 말씀에 불과하게 된다. 그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영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 붙잡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막대기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말씀만 빼면 이 세상은 다 선악과밖에 없어요. 어디를 보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이 세상 지식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우리 나아만 장군 얘기에서 봤었죠.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같이 뭔가 사람의 그 영적인 걸 알아서 왕이시여 오늘은 나가지 마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람 왕이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데 신복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그 무당같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그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놈이 사는 성을 가서 그 놈을 죽이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6장 중반부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엘리사는 자기 성읍에 있었고 그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쌌는데 곁에 있던 사환이 두려워 떠니까 당연하겠죠.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눈을 떠서 이 인간이 지금 보지 못하는 걸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이제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아람 사람을 눈멀게 한 다음에 그 아람 군대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데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게 나쁜 아람 군대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놈들이 이제 우리 진영까지 와가지고 저절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니까 장님이 돼가지고 요 놈들을 전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쳐 부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그러지 마시고 칼로 잡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죽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얘들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세요 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6장 마지막 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 바로 다음 절에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몰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 6장 23절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이 이스라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완전히 에워싸여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하게 되냐면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져요. 28절에 보면 두 여자가 서로의 아들을 각자 나눠 먹자.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고. 근데 한 아들 먹었는데 그 다음날 내놓아야 될 아들을 안 내놨기 때문에 그걸 심판해 달라고 왕에게 두 여자가 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전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놈들을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놈들을 살려보내라고 한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엘리사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사는 역시 신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보낸 놈들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놈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성에 먹을 게 가득 넘쳐 흐를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7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들은 거지고 나병 걸리고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에 있어도 어차피 죽고 여기 성 앞에 머물러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차라리 먹을 것 많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그래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차피 죽으니까
가능성은 저 아람 군대, 적에게 가서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적에게 항복하러 가요.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제 문둥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그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7장 6절에 보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나라 군대들이 도와주러 왔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왔구나. 이거 도망가자라고 해서 7장 7절에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들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야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면 이거 안 된다. 이거 다 도망갔는데 이 좋은 소식인데 가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안 알렸다가 내일 알려지면 우리가 안 알린 것 때문에 사형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알렸는데 왕이 믿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신하가 믿지 않아도 그래도 한번 가서 보시죠 라고 얘기해서 7장 14절에 정탐하러 보냈더니 실제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그 아람 진영을 노략합니다. 결국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가 생기고 옷거리가 생기고 물건이 풍요해지면서 가격이 아주 헐값이 돼버리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아이폰 하나가 10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됐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그 군대 장관의 한 놈은 이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거기서 백성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나가고 우르르 들어올 때 거기 깔려서 죽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게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의 진리를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으신 이유는 가짜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것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로 장사해 먹지 못하도록,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관심 있는 사람만 성경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눈에 보이는 성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6장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장씩 실제 영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게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어디나 이런 이야기는 널려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쇠도끼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6장 8절의 이야기도 당연히 그 얘기예요. 1절에서 7절까지 비유로 설명되어진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화로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러 왔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사탄은 이 아람 왕과 같은 수많은 그 자신의 이 세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은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 믿는다고 갖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공격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혹으로 시작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서 아주 부드럽고 교묘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혹이 무엇이고 사탄의 공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준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육적인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상징하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사탄이 너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이 늘 공격을 할 것인데 그 공격 루트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6절이에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뒤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의 들창문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도 기독교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는 그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음녀를 만나게 된다. 이 음녀는 육적인 여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선악과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돈입니다. 돈. 권력이고 명예고 남자가 술 마시고 돈을 주고 여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남자치고 돈 있고 술 마시고 술 취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유혹하는데 끌려가지 않을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꼭 이렇게 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 중에 가장 심각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의 욕망이고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게으른 마음이고, 지금 성경이, 말씀이 잠언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지 마. 그렇게 공격해. 세상의 모든 방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를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 세상 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옆에 있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지금 공격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아람 왕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아람 왕이 공격했을 때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 누가? 성경이. 잠언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 분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진리로 알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세상에 이걸 정말 지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빼고는 없어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죠? 정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관한 지식이에요. 대학을 가려면 참고서를 봐야 되고, 참고서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취직하려면 취직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년을 잘 보내려면 연금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 아닌 죽음, 심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은 썩고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지식,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진리로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팽당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지혜와 훈계는 여러분 세상에도 있고 단계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지혜와 훈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한 부모도 자식을 자기의 지혜로 훈계합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박사들은 자신의 지혜로 훈계를 해요. 다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다 무식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지금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그 방식의 지혜는 영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순간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모든 지식은 순간이고 모든 부귀영화도 순간이고 모든 행복도 잠깐이고,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지식이 있고 진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게 우리 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또 동시에 어머니신 거예요. 부모. 영의 세계에는 이 육의 세계처럼 아비와 어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네가 잘나야지. 여기 전부 그 얘기예요. 잠언 이야기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진정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어디로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진리, 영생, 진정한 행복, 그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세상에 10원짜리와 100억짜리 지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걸 구분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축복과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건 10원짜리와 100억짜리 지폐와도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100억짜리 지폐도 타버리고 10원짜리 지폐도 다 타버리지만 하늘의 그 축복은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음녀가 누구?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나를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이 누굽니까?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만 신이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냥 인간답게 착하게 잘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방 계집이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박사학위 많이 딴 사람, 저도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돌을 닦은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잡아서 이방 계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 말로 호린다고 그래요. 왜 호리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진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존재, 그가 진리인 거지 어떤 지식이 진리인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깨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0절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왔을 때 자신을 방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쓰러지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이 진짜 문제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문제야. 이 단어를 아니까 이 뜻을 안다고 생각해요. 뜻을 알지. 왜냐면 한글을 아니까. 한글을 아니까 그리고 이걸 외우면
6장 10절 11절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다 외워놓고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착각한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 알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뭡니까? 통치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혹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란 말이야. 앞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들 다 알아. 외우지만 못해서 그렇지. 또 똑똑한 사람 다 외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뭐 다 외우죠. 하나도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잖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원하지 않으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또 뭐야? 요한일서 5장 18절 볼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웃기는 말이죠. 범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범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맨날 범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를 사탄이 못 만집니까? 맨날 유혹하고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버지가 보실 때 범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범죄하지 아니하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고, 존재가 사랑인 거고, 그 사랑이 뭐?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뭘?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맨날 만져서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봐주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진정 아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난 맨날 쓰러지고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만 사랑하는 존재로 봐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한 번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인간인지라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분명히 나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지지도 못한다. 종국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정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천국, 지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무슨 부귀 영화, 금이,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로 가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아버지시군요.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그게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약해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로 나를 쓰러지지 않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반드시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나를 불러주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미 지금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감사가 있고 그 은혜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늘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자기 속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에요.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거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아버지만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유일한 안식, 좋은 집에 살아서 안식이 아니라 직장이 정규직 들어가고 월급이 500만 원 매달 보장되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안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럼에도 그는 뭘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고 유혹에 떨어져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육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육체,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면 썩지 않는 육체를 받는다고 했어요. 썩지 않을 육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